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인 147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뒤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마지막 과정으로 이 성문을 달 때, 옛날에는 모든 건물들을 완공할 때는 문을 다는 것을 맨 마지막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과정으로 성문을 달 때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무명의 시인이 지은 것이 147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당시에 느헤미야 말씀에서 나오는 사실과 같이 그 성벽을 십수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기한은 장장 70년이 걸렸고 첫 포로 기한 때부터 또 두 번째 포로 기한까지는 80년이 걸렸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또 포로 기한하고 나서도 18년, 10수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뤄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일이었죠. 또 그럴 것이 이 시간도 매우 오래 걸렸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이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은 이 시를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2,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47편 2절과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고 또 상심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으시기도 하죠. 앞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그 범죄함, 자신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죠. 또한 나라도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실수를, 우리들이 죄를 범한다면 그 실수를 바로 잡도록 때로는 우리를 처벌하시기도, 때로는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처벌만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처벌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조차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때에도, 징계를 받을 때에도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징계하시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벌 주는 것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더욱 바르고 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음으로 불순종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고 국력이 튼튼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 이스라엘 왕조가 망하고 또 남유다 왕조가 망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이후에도 긴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을 함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쟁취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지 않습니다. 힘을 기르지도 못합니다. 바벨론에게 철저히 통제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본인만의 어떤 계획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들이 힘을 갖추지 않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써 또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심으로써 그 계획을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잘남으로 그들의 국력이 강함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선하고 착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도 아니죠. 오히려 바벨론 문화에 더 융합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로도 없고 국력이 튼튼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자비를 베푸셔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비하심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자비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었죠.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 속의 시인처럼 이 주인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주님에게 보답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 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곧 4절에서와 같이 별들을 하나하나 다 지으시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기도 하고 비를 준비하시기도 하고 또 풀을 자라게도 하시는 등의 그런 전능성,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그런 공의로움,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도 모두 챙기시는 그분의 인자하심, 그런 속성입니다. 그런 속성들이 4절부터 9절까지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주님께서 매일 잘못을 범하는 이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이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거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시인은 고향 땅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해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푸른 초목과 들짐승, 그리고 까마귀 같은 날짐승들의 이 거처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고요. 또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그야말로 황무지였죠. 이렇게 암담한 환경 가운데서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는커녕 생계를 걱정하기에도 벅찰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대자연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포기와 또 들짐승까지 먹이시고 또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종류의 음성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계획이 어느 때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보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 그 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곡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로서만, 노래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행위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처럼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육체가 강건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이 높음이 하나님에게 와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즉, 이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으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이 또한 작정하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11절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신뢰하여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또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또한 감사할 수가 있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생각하게 되고, 비록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남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율례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이 하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어디 가야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나 저기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천국이 임한다고 쓰여 있죠. 하나님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도 천국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법도가 임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그 질서가 작동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도 천국을 지상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20절에서와 같이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민족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경험이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 비단 육체적으로만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 또한 총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행위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큰 의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 됐을 때,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행동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헌신, 모든 봉사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며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우리 지상에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이 수단을 동원하여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징계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한 분임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혜를 발휘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또한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임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그 율례와 규례를 알려주시고 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입니다.